우리 건강하시던 손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되게 심란하긴 하네요. 예, 다 우리 건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저께까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타임이 어저께 월요일 날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제 타임이었는데 사실 3분의 1도 못했어요. 근데 요 구조가 오늘 다시 한번 리피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의 구조 또는 직장의 구조 또한 교회의 구조 또 천년왕국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라의 뭐라 그래야 되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으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가 이걸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모방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생기긴 했는데 그들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시스템 주이시 에이전시나 코리안 에이전시나 이 주이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돌아올 때 처소를 준비한다는 게 뭔지 그것이 이미 창세기 47장 찾았지만 24절에서 25절 요셉의 경제 원리를 통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지만 그것이 바로에게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30%, 20%에서 30%는 기업의 이윤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빈 몸뚱아리로 돌아올지라도 그들 안에 거할 처소와 그들이 노예와 종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리더로 쓰는 그 하나님 말씀의 토라의 트레이닝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구조가 부의 이동에 집중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요새 지금 이제 제가 기업에서 세 단계로 나눠볼 때 기업에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세븐 마인 몰더스의 YM에서 세븐 마인 몰더스의 그런 구역 가운데 경제계를 저한테 아예 구체적으로 환상과 꿈을 주시고 지명하여 사람을 불렀어요. 지명하여 사람을 부르고 그 기업에 저를 콕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부도 일보 직전의 기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실전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전을 시킨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하고 요걸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장명희 권사님과 자녀들이 올 때, 청년들이 오면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의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것이 개인의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가두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제가 맛보아 알았습니다. 개인이 성공할 수 있고 가정이 성공할 수 있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공의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성공의 열매가 창고를 짓고 또 지어서 창고를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질은 물과 같아서 잡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수로를 내는 것인데 수로를 내는 파도를 파도를 타야 되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 물질의 60%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이 물질의 쓰나미를 어디에다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오는데 주이시 에이전시와 국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진 국가가 세워지고 돌아오는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예, 주이시 에이전시를 통하여 있어야 될 곳, 그들이 전 세계에서 문화, 경제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고 빈몸뚱아리로 올지라도 이들이 거처할 처소, 토라 중심으로 정체성 회복, 이들의 그 본래 데스티니를 회복시켜서 이들이 리더로 서서 자기의 삶의 필드를 개척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이 시스템의 20%에서 30% 부가 여기다 집중됩니다. 그것이 코리안 에이전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북한을 놓고 한국 기업이 이렇게 주이시 에이전시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됐다면 한국의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이시 에이전시와 같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초토화된 이 나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 북한과 기업이 20%에서 30%를 나라를 복음통일 한국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거기에 이 이윤, 이 세금 이상의 이 물질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어서 주이시 에이전시, 코리안 에이전시가 쌍두마차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하나가 돼서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복음통일 한국의 나라는 전 세계의 주요 실기를 준비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흩어진 백성이 몰려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향하여 그 부가 쏟아질 때 옥토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통치의 규가 여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와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는 가지니,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되게 이제 이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이냐?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서 성품의 변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입만 열면 그 성품에서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저를 보니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전도가 되어지는, 확산되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모으는 세대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모아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시스템, 부의 이동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지는 지금은 시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G2 국가가 될 정도로 부가 한국에 유대인과 함께 한국의 부가 물릴 텐데 창고를 짓는 게 아니라 복음 통일 한국으로서의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의 데스티니로 가는데 이 부가 다시 되어짐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백성이 공유하는데 이 물길, 부의 이동의 수로가 되어지는, 이제 이 말씀 어저께 다 준비했는데 한 30%나 했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오늘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저 서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돌파의 기도를 가르쳐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첫 번째 단계, 제가 기업의 중보 기도를 맡았을 때 우리 함께 기도했던 분들은 다 압니다. 그들과 같이 출근해서 그 회사의 중보기도실에서 그 CEO가 하는 그 모든 프로젝트에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세상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이 세상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이 기업이 세상 사람들과의 시기와 경쟁과 엄청난 만몬의 영의 시스템 위에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 기업이 하나님의 통치규를 받을 때, 통치규가 어떻게 받으냐면 이 CEO가 결정을 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의 전능자의 그늘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1편과 같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이한테 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결정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결정이 내 삶에 도움이냐 실패냐라는 절대절명의 문제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걸 알았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저주지 않아. 하나님은 이 땅의 보화를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왕은 요 절차를 통하여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재창조하는 걸로 해석한다.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해석한 이것을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숨긴 이것을 왕이 하나님이 숨긴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기름 부은 종 고레스는 어떤 자였냐?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톡하여 사용하는 길을 여는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부는 어떤 부였어요? 고레스를 통한 이 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70년 노예 생활하였던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거 어디서 가져온 부예요? 이 부가 어디서 가져온?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예요. 이스라엘의 부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에 건축하는데 그 부가 사용되어지도록 부의 길을 열은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의 부는 어떤 부예요?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향하여 제2에 가기 위한 20%에서 30%를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될 때 30배, 60배 물질은 물과 같아서 가야 될 길을 열고 건설하고 세우는 이 세 번째 시스템이 되어지는데 이 주이시 에이전시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 부가 가증될수록 창고 짓고 지어서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가는 CEO들을 보고 탁 내렸어요. 제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내렸는데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 그게 내린 게 2007년인데 99년도서부터 기도해서 2007년까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 왕의 기도를 했어요. 예, 기뻐서 기뻐뛰며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동서남북에서 부가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7년에 손을 딱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데스티니를 이루는 말씀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구약 신약을 하는 이 교회는 영적인 걸로만 받아들이는데 구약은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 토라를 통하여 사는 삶.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길이 열리질 않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5784년 동안 전 세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잡으면 살고 말씀을 놓으면 노예처럼 짓밟히는 그렇게 이들은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러면서 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전 세계 흩어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뉴 네이션,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돈, 유대인에게 몰려있는 60%의 돈을 여기에 다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두 번째 나라가 복음통일 한국을 향하여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저께 사실 해야 되는데 전반전만 했습니다. 또 후반전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 88절까지. 이거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아주 최종 공격적이고 선택적인 선포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는 참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는 나밖에 없어. 나는 참 빛이야. 빛은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어. 나는 양의 문이야. 이게 7개. I am 누구누구. I am 누구누구라고 7번 주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참 길이다. 나는 참 진리다. 나는 참 부활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그냥 포도나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도나무냐면 80장, 시편 8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장 8절에서 이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80편
8절에서 12절. 주께서 진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거를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주님이 15장, 창세기 15장에 안 찾아도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400년 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건데,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할 때 빈 땅에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이 230만 명이 되도록 했다가 이쪽에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앞서 주님이 가꾸셨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6장 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너희를 통하여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오직 뭐예요? 바알과 아세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찾지는 않습니다. 절벽 끝에 와 있는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죽음 앞에 절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절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밖에 안 돼. 불쏘시개밖에. 너희 죽어. 나 떠나면 죽어.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나 떠나면 살 수가 없어.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며 너희는 나한테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야 돼. 달라붙어 있는 게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이고 마지막 최종 선언입니다. 14장 1절에 딱 했잖아요. 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이제 눈에 안 보여.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주님이 떠나셔. 어떻게?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 뭐라고 그러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육신의 하나님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절, 14장 6절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로 너희를 다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이 살린다는 게 뭔지 열매를 맺힌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열매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 6장 56절 열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렇죠? 6장 56절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함으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이고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14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절박한 마지막 유언 같은 나를 절대 떠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도 돼요. 심판도 되는데 또 다른 것은 이제 장로님은 우리 이번에 갔을 때 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가지가 땅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lift up 가지를 들어서 들어야 lift up 가지를 들어야 여기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열 수 있어서 여기서 제거하다의 뜻도 있지만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줘야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인데 15장 10절을 보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품적인 그렇죠 화평, 온유, 충성 이런 성령의 말씀이 그런 이시니까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전도 16절에 보면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선교적인 내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사실 나를 다 주지 않으면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해서 애를 낳는 것처럼 선교는 정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10가지 하면서 선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오직 그들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렇게 선교 2가지입니다.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격이 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든지 밀알 하나가 썩어져 죽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보혈의 피와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붙어 있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3가지로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를 나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믿지 않는 자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교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버티는 삶.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려니까 아침마다 내 승질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 결정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새벽 미명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해서 채우고 기도로서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를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의 방식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려면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쵸? 그분한테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위탁하는 기름 부으심이 이시 새벽에 나가야 해요. 그거 없이는 내 식대로 하는 거죠. 뭐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가 없다. 예. 그거는 뭐예요?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밟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우격다짐을 해서 싸움박질도 너무나 잘하고 승질도 세상 사람보다 더 승질내서 포악을 떨죠. 우리 다 해본 거죠. 우리 다 해본 겁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에 기름 부으심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분으로부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의 옷을 입고 갈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2번째는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아니에요. 거짓말.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뭘 믿어? 내 자아를 믿고 내 욕심을 믿고 내 야망을 믿고 내 생각을 믿어서 다만 붙어있는 척 하면서 내 야망, 내 목적,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붙잡은 척 하는 거지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지백이 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과 복음 전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 위에, 그렇죠? 윤리 위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하셨어요. 믿음의 단계가 본능 단계, 윤리 도덕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 그렇게 이 설도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살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본능적으로 살고 그 베이비 단계, 그렇죠? 똥을 좀 싸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비 단계에서 차일드 단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뭐가 돼?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가 돼. 이거는 차일드, 자기의가 되는 단계. 진리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외웠어.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생각이 나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인데 애는 못 나. 생명이 거기서 안 나와. 그래서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자아도 진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기의로 진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때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나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생명까지 간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떤 단계냐? 거하는.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단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제가 이제 개인의 회복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단체,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에 대한 기도일 수 있을 때 조금 나를 떠나서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참 농부이며 나는 그의 가지이니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이 일상적인 회사에 가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또한 어떠한 단체를 이끌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확산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15장 1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언약궤가 한번 실패했죠. 아미다답 집에서 20년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자기의 가장 옳다는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좋은 수레, 가장 좋은 수레에 아직 어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가장 좋은 소들이 좋은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우사와 아효가 이걸 끌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벼랑과 막 소가 막 난리를 부리면서 막 언약궤가 막 뒤 흔들리니까 우사가 이걸 탁 잡습니다. 탁 잡을 때 베레스 우사 어떻게 감히 언약궤를 잡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효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을 머무는데 오베데돔 집이 막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막 복이 쏟아져 막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는데 복이 쏟아져. 근데 막 다윗은 막 죽겠는 거야. 이 왕권을 어떻게 해? 이 백성을 어떻게 해? 이 백성을 무슨 수로 이끌어? 여러분이 회사에 정말 사장이든 회사의 직원이든 인간관계이든 이거 이 용도는 다르지만 사이즈는 다르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내 가정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이 관계 이거 정말 오장육부 뒤집고 막 이 베레스 우사와 같이 막 이 난리를 부리는 상황이 이 정말 소용돌이 불구덩이에요. 누구가 다윗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파와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파의 끊임없는 갈등 구조 안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오매불망 꿈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믿음 생활이 내가 옳다 여기는 아까 그렇죠. 암소 최고 좋은 암소에 최고 좋은 수레에 끌고 가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그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 박살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지파의 등에 업혀야 돼. 업히고 이 잡듯이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들러붙어 있다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잡듯이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말씀을 순복하셔. 네. 그러면 그 주변이 통치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받아요. 어떤 회사에 기업에 또는 저희 예를 들면 이럴 정도였어요. 이게 저는 몸에 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 우리 아이들뿐 아니고 누구든 대학 입시 시험에 하면 그 시험 보는 시험장 바로 앞에 교회에 가서 1교시에 하나님의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이 안에 흐트러지고 잊어버리고 망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교시, 3교시 그렇게 하듯이 저는 그 기업에 그 회사를 돌아 계속 예수의 피로 그 회사를 돌고 사장서부터 회장서부터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오후 3시에 회장과 면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3시에 딱 앉아서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천군천사로 거기를 호위하게 하고, 우리 아들과 회장이 면담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돼야 될 면담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로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딱 나오자마자 100% 잘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회사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층층마다 돌고, 그 회장과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를 덮도록 하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중보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의 그늘처럼 거기에 지붕을 덮을 때까지 그 작업을 같이 출근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자들한테 매일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다. 하늘의 영계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서도록 그 작업과 또 내가 일어나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 재해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재해석된 것으로 이 방안이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이 돌려 이 방향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와 결정하는 이 선택의 규가 바뀌도록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에 종일종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돌아갔어요. 24 반차를 통하여 돌아가고, 거기에 가서 지금 블레셋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이들을, 하나님 이 전쟁을 나한테 붙이셨습니까? 라고 묻혀서 내가 너한테 붙였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느꼈어요. 내 손에 있는 화살에 이 활을 당겨 마귀 그 적장의 심장을 이 화살로 내가 그 적장의 어떤 마차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이 화살이 적장의 심장 염통을 찢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킹덤입니다.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방에서부터 물질이 몰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가 없어? 시스템이 없어. 이 물질은 이분의 의식 가운데는 킹덤이 없기 때문에 이 창고 짓고 저 창고 짓고 이 회사 만들고 저 회사 만들어.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다 맞자면 노예처럼 식민지였다가 어떻게 됐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나라들이 해방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은 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하나님 나라 가르쳐달라고. 이왕 세우는 길에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당신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하겠다 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 그래서 이들이 급하게 세우려니까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의 국가로는 서렸다. 그래서 거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자들의 마음에 딱 합당하자. 딱 합당하자. 내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음에
주이시 에이전시와 이걸 통해서 킹덤의 구조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세 가지로 했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첫 번째, 그 땅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6걸음마다 소와 암소로 회개를 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고 이 땅은 본래 누구의 땅? 하나님 당신의 땅으로서 찬양과 경배와 높임과 주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의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90편, 10편, 90편 전능자의 그늘이 딱 되어지면 1000만인이 그 옆에 쓰러져도 100만인이 있어도 그 독이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반드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 매일 그 시편을 외우는데 안 해. 그거를 해봤어요. 되더라고. 우리 쫓아서 다 했죠. 했어요.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온 돈을 쓸 줄을 몰라. 못 뺄게 몰라. 욕심과 야망으로 내 창고 짓는. 그 다음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너희들이 그 마련한 곳으로 모으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사람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찢으셨잖아요. 베레스우사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디에? 어깨에 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곧 찬양 올립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와 숨과 세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데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덴을 쭉 올립니다. 27절 예,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날이 또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속옷 배에봇 배 뭐예요? 회개. 속 사람은 회개, 겉 사람은 주님을 회개 없이 찬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발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힘있게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시 얘기하면 언약궤가 다윗성에 왔을 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능자의 그늘이 거기에 쫙.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25장 7절에 보면 찾을까요? 이게 보면 뭐죠? 이렇게 소부에는 베옷을 입어서 그 땅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땅이 마땅히 할 일은 왕 중에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지며 이곳에 막힘이 없이 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없어.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없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악하며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7절. 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강 위에, 이게 뭐냐면 어두움에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 어두움의 영이 그 땅을 덮어요. 어둠의 이층천이 어둠의 영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사람들의 눈이 멀어. 눈이 멀어서 옳은 걸 나쁘다고 하고, 이때 무엇이 일어나? 그 어둠의 영의 수종들은 그 땅을 망하게 할 가장 나쁜 지도자가 뽑힙니다. 그거를 자밀린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한 거. 정말 이디 아민이 그 80%였대요. 그 전에 기독교가 80%였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 속에는 부두교, 죄악이 관영하여 부두교를 믿고 뭐죠? 엄청난 마녀, 이것들을 믿다 보니까 명목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디 아민과 같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7살, 8살, 9살짜리한테도 총을 가리켜, 마약을 먹이고 총을 가리켜서 부모를 다 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런 거야. 뭐야? 죄악이 관영하여 어둠의 가리개가 돼. 집안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러지 뭐 똑같아요. 그러면 이 눈에 뭐가 돼? 옳은 것을 못 잡아. 선택할 힘이 없어서 그 죄악의 유전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려면 밑에, 그렇죠, 다윗이 너무 잘한 거예요. 이 피, 예수의 피로 그 죄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할 때 가리개가 없어요. 없어지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져. 이거를 했어요.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층층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작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타임테이블에 앉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결정과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와. 예. 너무 놀랍죠? 근데 이제 6걸음이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타났어요. 사무엘하 6장. 그게 이제 걸음걸음마다예요. 걸음걸음마다. 사무엘하 6장 13에서 14. 예. 여기. 여호와의 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베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위에는 그 제사 위에, 회개 위에 온몸으로 산 제물로 찬송하다. 요 작업이 완전히 가정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는 기본기예요. 기본기입니다. 이게 몸에 배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사면 쫙 히스토리를 리서치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이 땅이 우상숭배한 땅인지, 그것부터 반드시 리서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피의 제사,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이 회복,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땅으로 회복시킨 후에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말씀을 받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만문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이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해야지. 재해석해야지. 근데 재해석하고 끝나면 so what? 필요 없어요.
재해석했으면 이것이 뭐를, 그쵸? 악인의 꾀, 그쵸? 죄인의, 악인의 꾀와 죄인의 자리와 교만하게 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이거 생활화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수학 공식같이 술술술 나오죠? 이거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생겨서 아버지께서 감춰놓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이게 공식이에요. 0개. 어떤 거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가리개와 눈의 비닐로 말미암아. 근데 이런 작업 없이 이거 어떻게 싸워? 200%, 300%, 500% 먹히죠. 먹혀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왔어, 부가.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먼저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47장에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47장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7장 배웠어요. 요셉이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배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47장 24, 26. 예, 잠깐 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울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명이 5분의 4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업을 해서 5분의 4가 100명이 되면 그 5분의 4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늘어요. 넘치도록 늘어요. 그러면 5분의 1이 또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그래서 이 5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의 세금처럼 오토매티컬리 가야 돼요. 여태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교에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선교에 헌금하는 상태로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마중물.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헌금으로 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예 5분의 4는 나의 기업과 나 사는데 쓰고 5분의 1은 그냥 킹덤에 그냥 들여지면 이것이 시드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디에도 복음 통일에 북한에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먼저 이 작업을 해서 이 역대상 15장과 3을 이 작업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배가가 일어나는 걸 맛봤어요. 저는 맛봤어요. 그리고 김미진 간사도 이걸 맛봤죠. 그래서 아예 김미진 간사는 뭐 갖고 사냐면 그 기업은 뭐 갖고 사냐면 그 모든 물질을 누가 써? 홍성건 목사님이. 성부. 왜 그러냐면 홍성건 목사님은 전 세계에 선교지를 다 아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돈이 분배가 어떻게. 그러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선교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성부. 이 물질의 5분의 1을 어디에다 배분해야 될까를 이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일임하고 자기네들은 이것을 그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으로 전능자의 그늘에서 배가가 일어나는 거죠. 이 구조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예, 킹덤의 구조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미진 간사가 한 거죠. 그대로 해서 말도 못하게 지금 풍성한 역사. 앞으로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뭐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으로, 그렇죠? 디아스포라, 한 아버지 집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는, 아버지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올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쾌락과 음란과 마약과 거짓에 다 어떻게 돼? 받잖아요. 다 도둑질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냐면, 지금 이렇게 5분에 이거를 꼭 배우고 출애굽한 거예요. 요셉이. 출애굽 70명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훈련된 요셉을 보고 애굽의 시스템을 바꿔놨잖아요. 바꿔놓고 이 애굽의 물질이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장, 출애굽기 3장 22절, 23절. 이런 거 찾아내기, 안 찾아내죠, 사람들. 저는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은폐물, 금폐물, 의복, 너희 자녀를, 너희가 다 애굽 물품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볼까요? 12장 35절에서 36절. 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손이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에게 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게 하사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지금 이럴 때예요. 부의동이 어떤 거냐? 전 세계에 이때를 위한 부가 한 것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맨날 도적질하고 잃었던 재물을 내가 정말 7배로 그냥 갚아서 그냥 내가 가난이 아주 지긋지긋한데 내가 부자가 된 게 부의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공한 거예요. 성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의동은 지금까지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 불의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킹덤을 향하여 수로를 열어 이게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를 주님, 이게 똑같아. 우리가 북한에게 하는 단계나 이스라엘이 먼저 이 단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5절 16절. 60장 15절 16절. 주님이 이방 사람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에 젖을 빨며 무당에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전능자 듣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번 모든 물질을 이들에게 젖으로 먹여야 돼. 그런데 이 물질은 누구 물질? 유대인 물질. 유대인이요 그냥 안 줘요. 이들에게 젖을 준 자들에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부어요. 이게 영계의 비밀이고 만문의 영의 창고를 부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냐? 66장.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6장.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젖줄을 빨게 돼 있어요. 예, 통치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10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젖을 먹이라고 그랬죠? 이방은 유대인에게 젖을 먹여. 그러면 맨날이 못 돼서 어떻게 돼? 너희가 젖을 빠는 자 같이 그 위라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 곁에 앉아서 그 무릎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태까지 주님이 얘기했어요. 민수, 출애굽기, 민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있더냐? 전 세계 부가 왜 이스라엘의 것이냐면 이들은 토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만몬의 영의 바벨탑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부를 잡을 수 있는 기가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받으면 끝이야. 뭐가 없어. 통치 구조의 율례와 법도를 몰라. 사용할 줄은. 이들은 5784년간 나라에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고 구원의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지금은 어떤 나라 어떻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구조에 킹덤의 구조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 킹덤의 시스템의 부의 이동이 몰릴 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